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부르시고 또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이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쉼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 이웃과 성도들이 곁에 있음을 또 생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셔서 이 어지러운 시대,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근본부터 흔들어대는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헤매이기 쉽지만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아침도 그와 같은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명절로 인하여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한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끝장까지 사무엘상 끝장 31장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는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1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이새의 가족들 중에서 그의 아들 가운데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사울은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 까닭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폐위할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선보이십니다. 사실 사울은 사람들 눈에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용맹한 그러한 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 볼품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시선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휩쓸려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고 또 그것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은즉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삼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택하심으로 된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울을 통하여서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17장을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 키가 대략 한 2m 70 정도 된다고 전해지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나와 대결을 펼치고, 만일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형들에게 이제 군대에서 먹고 또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져다 주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갔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앞에 나섭니다. 어쩌면 참으로 가소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왕이 갑옷을 내어주지만 그 갑옷마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어린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가끔씩 다가오는 맹수들을 무리치려고 익혀두었던 물맷돌 솜씨를 가지고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의 대표 한 사람인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 다윗은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영적 전쟁의 예표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 싸움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놀랍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선 다윗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패배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면 몰라도 어떻게 알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의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할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하게 됩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마치 끝까지 쫓아갈 것처럼 다윗을 쫓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무모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처럼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비유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왕국은 이렇게 인간의 계획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 그를 쫓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고난당하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난받는 동안
쓰여진 시편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과 같은 시이죠. 다윗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처럼 뒤쫓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엔게디 황무지 굴에 숨게 되었는데 때마침 사울이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고 그냥 보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살려 보내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반면에 다윗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 급급하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아가기에 힘쓰지만, 이제 그와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울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그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이제 땅에 묻혀있는 사무엘을 불러오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 사울의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10월 4일이 지난 10월 5일 새벽 기도부터는 오전 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온라인으로도 5시 30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6시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